벌써 수확, 열매 결실의 계절이 지나가고 이제 겨울이 문턱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운다. 또 그 다음 구절 보면은 진짜 가짜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그 열매의 이 중요성, 이 가치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서 우리의 살아온 삶에 대해서 이제 따질 날이 올 겁니다. 계산할 날이. 그때 우리는 주님께 어떤 열매를 내놓을 수가 있을까? 항상 최종을 생각하고 마지막을 생각하고 주 앞에 설 날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열매가 다시 뭐라고 말씀하죠? 22절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또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9가지 열매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존 스토트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라는 이 책에서 그는 이 9가지 열매를 셋으로 이렇게 분류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아름다운 그 열매들이 얼마나 풍성하고 아름답고 귀한 것인지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인격 속에서 이런 열매들이 보여진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또 우리의 삶도 얼마나 풍성하고 행복하겠습니까? 근데 이 9가지 열매를 이 존 스토트는 3가지 이렇게 분류했는데, 먼저 이 하나님을 향한 3가지 열매를 사랑, 실학, 화평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9가지 열매 중에 이웃에 대한 열매를 또 오래 참음, 자비, 양성, 그리고 자신을 향한 열매를 또 이제 충성, 온유, 절제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교훈 속에서 이렇게 잘 분류해서 이해하기에 좋도록 이 존 스토트는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9가지 열매 셋으로 분류해 보면 이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균형,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웃과의 바른 관계, 자신과의 바른 관계. 다시 말하면 이 9가지 열매를 100% 갖추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제자훈련의 목적이나 우리 성도들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예수님 닮아가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는가. 예수님 닮은 관계는 바로 하나님과 이웃과 자신과의 관계에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 닮은 사람이고, 예수님 닮은 사람은 이 9가지 열매가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떤 분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냐? 예수님 닮은 사람이다. 예수님 닮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9가지 열매가 잘 맺어진 사람이다.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 닮은 사람이고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다. 오늘 이 9가지 열매는 그런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 이 균형, 어느 영성신학자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참된 영성이 뭐냐? 균형이다. 균형이 뭐냐? 우리의 3가지 삶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또 자신과의 관계.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바른 관계, 우리 누가복음 2장 52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의 그 성장 과정을 보면은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하시더라.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우리들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고 사람과에서도 인정과 신뢰를 받는 거, 이게 믿음이 좋은 분들이고 이게 예수 닮은 사람들이죠. 또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 같은 경우도 어렸을 때 그 삶이 어땠습니까? 보면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여호와한테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은총을 받더라. 사랑을 받더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던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만 직통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뿐 아니라 이웃과.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0절에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리할 때 어떻게 싸우고 있습니까? 교회가 구원받는 백성의 수로 많아져 갔다. 부흥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흩어진 축제를 앞에 두고 있는데 정말 믿지 않은 이웃들을 주 앞으로 인도한 일이 이 믿지 않는 사람들, 이웃과의 관계에 칭송을 받는 이런 사람들 통해서 교회가, 초대교회가 부흥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안디옥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보면은 하반절에 보면은 비로소 안디옥에서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참 그리스도인답다 이죠. 참 예수 잘 믿는 사람이다. 성숙한 사람이다. 우리 제자훈련반 우리 형제 중에 하나가 이제 간증문을 쓴 걸 읽어보니까 그렇게 표현했더라고. 자기의 가장 큰 비전과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남편으로서, 자녀들의 아빠로서, 또 직장인으로서 자녀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우리 아버지 같은 분이다. 더 훌륭한 분이다. 이렇게 비춰졌으면 좋겠다. 나를 자녀들이 보면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빠같이 생겼다. 또 아내가 아내한테는 야 정말 예수 믿는 남편 만나 결혼한 게 정말 행복하다. 이런 소리 듣고 싶은 거. 또 직장에서는 어떤 소리 듣고 싶으냐. 뭔가 예수 믿는 사람 참 다르다. 저분 보니까 나도 한 번쯤 교회 나가볼 거. 이게 바로 우리 재훈련 받는 우리 형제님의 가장 원하는 소원이고 비전이다. 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들의 소원과 비전 무엇입니까? 누가 봐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또 교회에서나 삶 현장에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분 보면은 나 보면은 우리를 보고서 저분 정도라 한번 저분이 믿는 예수 믿고 싶고 저분이 나가는 교회 나가고 싶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이러한 교훈들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정말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누구냐? 정말 예수 닮은 사람이 누구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웃과의 바른 관계, 자신과의 바른 관계에서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예수 닮은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은 것과 별 다름이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열매를 이 9가지 열매를 맺게 하는 분이 누구냐?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 9가지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게 뭐냐면 시제로 표현하면 이 수동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수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성령 충만을 받게 하는 게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거죠. 열매를 맺게 하는 분이 누구냐? 내가 노력해서 따내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이 9가지 관계는 따로따로가 아닌 겁니다. 그냥 9가지 중에 골라잡기식이 아닙니다. 서로 유기적 관계입니다. 그분은 사랑은 많은데 뭐 기쁨이 없어. 그분은 기쁨이 있는데 사랑이 없어. 또 그분은 뭐 믿음이 충만한데 온유한데 절제를 못해. 아니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성령이 주신 은혜인데 이런 것들은 서로 유기적 관계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란 한 가지 그 표현 속에서 9가지가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몸으로 생각하면 좋아요. 우리의 몸에 여러 지체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성경에 표현할 때 은유적 표현으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온 몸이 힘든 것처럼, 그러나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온 몸이 영광을 얻는 것처럼 이런 유기적 관계지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거죠.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뭐는 좋은데 이건 안 좋고 이건 좋은데 또 다른 건 안 좋다 이런 식이 아니라 이 9가지 열매는 서로 유기적 관계다. 우리가 교회신학에서 구원의 서정을 표현할 때 9가지로 보통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부른 우리들을 또
하나님께서 중생, 변화, 새로 태어나게 하시고 중생한 그들을 회개케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을 씌워가지고 양자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다음에 이제 성화의 과정을 밟아가게 되고 그 다음에 끝까지 불강력적인 은혜를 주셔서 견인,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끝까지 붙들어서 완전한 영화에 이르게 한 이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한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따로따로가 아니고 어느 분은 어디까지 왔고 어느 단계와 그게 아니라 그게 동시다발적이지만 그 안에 이 견인이라는 것은 바로 이 성화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바로 우리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헌신이나 책임이나 의무가 거기에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따로따로가 아니라 유기적 관계다. 우리 교회가 이번 주에 이제 가정교회 이 목회자 세미나를 개최하는데 제자훈련과 가정교회, 혹간에 어떤 분들 이걸 따로따로 생각합니다. 사람 세우는 제자훈련, 공동체성을 지향하는 소그룹 가정교회의 사역, 이게 유기적 관계고 본질적인 사역이고, 지금은 뭐 제자훈련 시대가 아니다, 지금은 뭐 소그룹 시대다, 또 지금은 소그룹 시대가 아니다, 뭐 제자훈련 이런 식이 아니라는 거죠. 서로 유기적 관계고 본질적인 관계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이 주체는 성령이 주신 은혜로 열매를 맺어가는데 이런 것들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고 주님 닮은 사람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 또 자신과의 관계,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는 것, 또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것이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하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데, 그러나 우리 인간 편에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 인간의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성을 철저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나 자신 연약함, 나 자신의 무능함, 정말 성령의 은혜 없이는, 도우심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이런 철저한 자신의 무능력과 연약함을 인정할 때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럴 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러면서 5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열매를 맺으려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에게 꼭 붙어 있어야 되고 그분을 의지해야 되고 그분을 붙잡아야 되고 그분의 은혜로만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을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겐 두 자아가 있습니다. 원하는 자, 성령의 소욕입니다. 말씀 따라 살고 싶고 성령의 은혜 안에서 순종하며 살고 싶은데 안 되는, 그게 바로 육체의 그런 그 소욕입니다. 성령의 소욕은 뭡니까?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런데 그것이 내 힘으로 안 돼. 원치 않는 나, 원하는 나로 가려고 하면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야 된다. 따라서 우리가 정말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 맺기 위해서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라. 그리할 때 바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우리 마태복음 7장이네. 7장 17절 18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요.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요? 다시 말하면 좋은 나무가 될 때 좋은 열매가 된다는 거죠. 참 감람나무 되시는 주님 앞에 붙어 있을 때,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에게 좋은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왜? 우리 힘으로는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그리할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이 성령의 우리 9가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 편에서 이제 감당할 책임과 의무 가운데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무엇보다도 이 물 주는 이와 심는 이는 일반이라 그랬습니다. 고린도 전서 3장 7절에 그런 말씀 나오죠. 우리 하나님은 농부가 되신다. 그리고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일반이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 뭐겠습니까? 궁극적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지만 우리 인간 편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고 가꾸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웃사랑인 겁니다. 이웃사랑에 관련된 게 뭡니까? 두 번째 속하는 오래 참음, 자비, 양선.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은혜를 힘입을 때 우리가 이웃사랑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사랑, 그분으로부터 받는 실학, 그분으로부터 받는 그런 화평, 그 평강이 있을 때 이웃에 나에게 나쁜 짓 하고 못된 짓 하는 이웃에 대해서 오래 참게 되고, 그리고 또 보면 자비, 억울하고 나쁜 사람한테도 긍휼의 마음이 생겨지고, 자비라는 말이. 그리고 또 선한 일에 힘쓰게 된다는 거죠. 바로 우리가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으려면 우리 편에서는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오래 참음, 그리고 정말 이웃에 대한 양선, 그리고 이웃에 대한 어떤 긍휼함, 자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의 그 변화와 성수,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세 번째는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만 그게 가능한 겁니다.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저렇게 우리가 훈련을 받게 되면, 아, 사람이 저렇게까지 변화와 성숙이 되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지도자를 세운 이유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 오면은 성도를 온전케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무슨 얘기인데? 성도를 온전케 한다. 말은 훈련하고 그 다음에 봉사, 사역을 할 때 사람이 변화와 성수,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닮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성령의 9가지를 맺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습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성령의 은혜로만 가능하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 또 섬김으로 사역을 할 때, 마지막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참고 기다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참고 기다리는 거. 하루아침에 사람이 변화와 성숙이 되고 열매 맺는 거 아니잖아요. 농부들이 씨를 뿌리고 가꾸고 여름에 수고하는 것은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처럼, 그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오면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이에요. 우리가 귀한 거, 아름다운 거 심어놓고 낙심하지 말라. 때가 되면 분명히 거두게 된다. 열매를 거두게 된다. 9가지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는 기다림이 굉장히 중요하다. 시편 126편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고생스러웠습니까? 그러나 70년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때 고백한 말이 뭡니까?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러며 울며 씨를 뿌려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이 기다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믿고 순종하고 씨를 뿌려놓으면 그 언젠가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 아픔과 고통이 변하여 춤이 되고 노래가 될 날이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열매입니다. 열매를 맺지 아니한 가지마다 찍혀 불에 던지운다. 무화과나무에서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적이 있어요. 잎만이 무성하고 열매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요구하신 건 열매였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 나의 신앙생활에, 교회생활에 얼마나 열매를 맺어오고 있는가.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 포도나무가 되고 우리는 그 가지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풍성한 9가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또 농부가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빠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빠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우리의 모든 걸 내어 맡길 때 바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갈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영광을 받으시고 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삶도 풍성하고 행복하고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고, 특별히 이제 우리는 흩어진 숫결 앞에 두고 전도의 열매, 우리의 이런 9가지 열매가 맺어질 때 그 삶의 그 결과로서 믿지 않는 영혼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주께 돌아올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듣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 성령 따라 살아감으로써 아름다운 열매 맺어서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열매를 주께 드리는 그러한 은혜가 말씀 듣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